할렐루야. 예. 어저께까지 굉장히 덥다가 오늘은 조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오진 않았고, 또 굉장히 이제 한국도 많이 습해진 것 같아요. 우리 상하이는 굉장히 많이 습해가지고 저는 그게 이제 익숙한데, 한국도 뭐 도쿄나 상하이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상하이가 이 습하다, 중국은 스미마셍. 이 일본은 습하다 그래가지고 무시아찌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 용어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서울도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요일 이 시간 우리 다혜교회 새 예배당에 오면서 새로운 포맷을 좀 구축해 가자. 그래서 지금 이순근 목사님이 이 수요일 예배를 설교가 아닌 성도님들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늘 비우게 되니까 이 수요일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또 제가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할까 했는데, 제가 이제 성도님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간증하시면 어떻겠냐고. 또 제가 또 설교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인터뷰하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설교할 것이냐 어떻게 하다가 그냥 목사님 좀 간증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간증할까 할 때,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그 화려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상하이에서 21년 목회하면서 겪었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상하이만큼 제 인생에 굉장히 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사건, 그게 저한테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이야기는 여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더군다나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신다든지. 특별히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했을 때, 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도요, 상하이에서 굉장히 제 마음을 붙들었던 말씀이었어요. 상하이에서 저 양반이 뭘 믿고 저렇게 강대상만 올라가면 저렇게 방방 뜨고 저렇게 큰 소리로 저렇게 빠른 목소리로 막 그러면서 하여튼 상하이에서는 어쨌든 교인들이 많으면 목사님도 대단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한 3천여 명 되는 성도니까, 뭐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공안들도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을 때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랬냐, 중국에서.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해?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래? 했을 때, 저를 알면 이제 좀 말을 좀 거칠게 하면 개뿔도 없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당당해? 했을 때, 와,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구나를 제 삶이 메시지가 되고 싶었어요. 와, 하나님 때문에 개뿔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게 메시지가 됐으면 했댔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는 진짜 약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화려한 군대 생활을 하게 했어요. 정말 제 생애 가운데 정말 화려한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마치고 제천에 저는 합동 측이에요. 우리 다혜교회는 지금 합신 쪽이잖아요. 저는 총신, 사당동 그쪽에 합신 측이거든요. 합동 측. 충북 노회에서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녁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차를 몰고 제천을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올라왔댔어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을 제천에서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교사 강습회 메시지보다도 저는 그 군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사실 군대 교회도 갔다가 오기는 했댔습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제가 그렇게 키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 신체 검사, 군대 가기 위해서 신검을 받을 때 무종이라는 걸 받았어요. 무종은 뭐냐면 종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종, 을종, 병종, 그래서 현역도 되고 방위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는 종을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년 더 밥을 더 먹고 오든지 하여튼 내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그때 종을 정하자. 그게 무종이에요. 그래서 무종을 3번을 받으면 예비군도 면제가 돼요. 그리고 민방위로 넘어가요. 그런 게 있어요. 무종이라는. 근데 제가 처음 무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몸무게가 46kg였어요. 그러면 45kg가 되면은 거진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는. 근데 제가 46kg였어요, 몸무게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신체 검사가 할 때는 저는 방위가 될 줄 알았어요. 방위가 되겠지 하고 갔는데 땅땅땅 현역 입영 대상. 그래서 그 신체 검사할 때 마지막 하면 복창을 해야 되거든요. 현역 입영 대상 그러는데 제가 그냥 복창하면서도 아니 내가 무슨 1년 사이에 제가 몸무게가 더 는 것도 아니고 아무 변한 것이 없는데 현역이라는 거예요. 현역. 그래서 이제 나와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우리 어머님이 네가 어떻게 군대를 가냐라는 거예요. 너처럼 조그만 애가. 그리고 제가 막내였고 우리 어머님이 저를 지나칠 정도로 그 치마폭에다가 저를 싸매서 저를 키웠댔어요. 네가 어떻게 군대를 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은 국방부, 병무청으로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를 군대를 안 가도록 할 건가.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신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놀랬죠. 군대가 나는 군대 안 가고 방위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현역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가면서 뭐 기도원에서 뭐 어떻게 기도하죠?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뭐 그렇다고 간다고 기도했냐? 이거 어떻게 기도할까? 어쨌든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는 걸음 속에서 아니 한국의 남자라면 다 국방에 의무가 있는데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 너무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안 간다라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니까 그건 거기서 빼달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첫 번째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군대 가서 하나님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 이 말은 군대 가서 군종사병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군종사병. 그러니까 군목님이 계시면 전도사님 같은 군종사병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제가 신체가 작으니까 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말은 후방 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었어요. 후방 가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어머님이 정말 백방으로 알아보시다가 결국은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집사님이었어요. 김 집사. 그 논산 훈련소에 가면 다시 신체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체중 미달되면 다시 되돌려 보내. 그 46kg 그러니까 1kg만 줄이면 되잖아. 1kg, 2kg. 그래서 그거 좀 밥을 먹이지 마. 그러면 다시 서울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영장이 나오게 되자
다음부터는 저에게 밥을 안 줬어요. 밥을 안 주고 굶어라. 그 불과 뭐 2kg만 줄이면 다시 되돌아오니까 굶어라. 그리고 인삼물에 대추알을 띄어서 저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원 가서 군대 가기로 했고, 그래서 친구들이나 선배들 만나면 군대 간다고 맛있는 거 사주면 밖에서 밥 잘 먹고 집에 와서 인삼물 마시고, 잘 먹고 집에 와서 인삼물 마시고. 그런데 이제 영장이 나오면 논산을 가야지 제가 군종사병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논산에서 그 병가를 이렇게 주게 되어지면 980이라고 하는 군종사병을 받으려면 논산을 가야 되는데, 저는 대구 54단으로 영장이 나온 거예요. 대구 54단을 알아봤더니 거기가 달성에 있는 건데요, 거기는 4주 훈련시켜서 전원 전방으로 보내는 그런 예비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훈련시켜서 다 전방으로 보내는데요, 거기는 그게 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제 기도하고는 뭐 관계가 없는 제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곳, 그런데 예비사단에 가서 전방 가야 되죠.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 했는데 이게 논산이어야 되는데 대구죠. 이게 전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훈련소를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이제 하는데 하여튼 그 고참이가 조교인지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굉장히 얼차를 주면서 며칠 지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같은 행운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구 54단 생긴 이래 8개 중대가 있는데 니네 중대만 전원 후방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대만 막 그 얼차례를 막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말은 얘기하지만 거진 군대에서는 한 문장이 반이 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반이 욕으로 구성된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막 그래서 제가 막 뒤로 지쳐 앞으로 기상하면서, 이야,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후방으로 저는 우리 중대만 그렇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열흘 지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좀 얻어맞을까봐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내무반장한테 그랬어요. 충성, 그러면서 자기 전에 제가 추침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신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근데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인 하나 종교 갖기 운동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호치한 다음에 다 침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왜냐면 훈련소에서 힘드니까 하면서 우리 두고 온 부모님들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 한테 훌쩍훌쩍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다른 소대에도 소문이 났어요. 쟤네 소대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그 다른 소대 내무반장이 야, 끝나고 우리 소대에도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대가 4개 소대가 있는데 4개 소대, 우리 소대가 있는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훈련병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잠 못 자고 이거 추측기도 하러 다닐 수가 없는데 마침 또 한 소대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오는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니네 소대는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3개 소대만 추침 기도를 했댔어요. 그래서 군대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수요일날인데 저는 밥을 안 먹더라도 교회를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니까 그때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저는 군대는 깡패들만 모아놓은 것 같이 느껴졌댔어요. 와, 뭐 전부 이게 뭐 정상적인 것으로는 통하지 않고, 그때 당시는 하여튼 이 주먹이고 때리는 거고 전부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그때 기합 받을 때 어떤 게 제일 기억나냐면 겨울이었는데 팬티 바람으로 물속에다 담궈요. 그리고 양팔 간격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그러면 또 내무만 들어가서 또 다 이제 닦고 들어가래요. 이제 끝났나 보더니 다시 하는 거. 닦으란 말을 안 했는데 먼저 닦았다고 또 다시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팔 간격을 하고 쌀이빗 같은 거에다가 물을 묻혀서 톡! 그러면 그 1월, 2월 달에
와서 그게 딱 나면 얼마나 그런 어떤 훈련소에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교회 가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유달리 저는 교회 가서 그렇게 울었는데 너무 기도하면서 우니까 그 군목님이 수요일 예배했어요. 저기 너 뒤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예배 시간에 저를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가는데 부르는 거예요.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신학교 다니 어디 다니? 충신 다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 이제 좀 친해지니까 이제 가끔 기도도 시키고 그러고 교회 관계된 일도 좀 그렇게 하면서 너를 이 대구의 훈련소에 군종사병이 되도록 자기가 그렇게 힘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전방을 안 가고 이제 이 우리만 후방 배치인데 대구에 남게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기도하실 줄 알았는데 후방되기 때문에 저희만 8주 훈련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4주 훈련 받고 다 전방으로 보내는데 전방 가서 다시 훈련을 받는데 저희는 후방이기 때문에 8주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구에 남을 줄 알았는데 자대 배치가 되는데 부산이라는 거예요. 부산. 저는 부산 아니 내 몸이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부산까지 가자라는 건 아니었는데 부산 그것도 이제 군수사령부 쪽이라는데요. 거기를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군목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훈련소. 그래서 군목님한테는 지금 좀 이렇게 자대 배치할 때 비리가 있을까봐 전원 훈련생 전원 타부대로 보내는 거로 방침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군목님 군수사령부 조문환 목사님 제가 이름도 안 문제 조문환 목사님이 대령이셨어요. 대령한테 보내는 편지를 써주겠다고 거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근데 나중에 제가 뜯어봐서 내용을 아는데요. 내용은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데리고 있을 수가 없게 됐으니까 잘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저는 부대에서 처음 군대 갈 때서부터 제가 각오하고 들어간 게 뭐냐, 신구약 성경 가서 뺏기더라도 내가 신구약 성경을 갖고 가고 그때 당시 CCC에서 나온 사형리 성령 충만의 비결 그걸 갖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나는 군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군종사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어쨌든 내가 군대 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훈련소 때서부터 그렇게 추침기도도 하고 또 예배 가는 거 그래서 항상 제가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밥을 안 먹고도 거진 사는 사람이었어요. 별로 이렇게 먹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46kg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밥을 안 먹어서 저희 어머님이 설탕에다가 밥을 비벼줬어요. 왜냐하면 한 숟갈이라도 더 먹여야 되니까 달게 해주면 좀 먹으니까 설탕 그 정도로 그리고 하여튼 입이 너무 짧았고 저희 어머님이 하신 반찬이 아니면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도시락 싸가서 친구들이 내 반찬 먹었다. 그럼 저는 뚜껑 닫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친구 반찬을 먹을 수가 없어요. 김, 달걀도 못 먹는 거예요. 친구의 김치는 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달걀하고 김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닦아오고 그래도 별로 뭐 그렇게 뭐 먹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소에서 얼마 지나니까 먹는 것 같고 하여튼 뭐 너무 싸우고 너무 욕설들이 와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앉은 애가 그 같이 훈련받는 애인데 밥을 적게 줬다라는 걸 먹으면서 계속 욕하면서 막 하고 자기 적게 주는 거야. 그래서 더 먹으라고 그래. 그러고 떠주는데 난 태어나서 처음 느꼈어요. 이 숟가락이 이렇게 무거운지 그 밥을 떠주는데 저는 제 생에 이거 이렇게 그러면서 하여튼 훈련소에서 굉장히 이렇게 제가 신학생이라고 하는 것과 추측기도 하는 거고 또 그때 이제 ROTC 소위들이 이제 장교로 오시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도 나이가 어린 분들이죠. 근데 이제 야간 사격을 나가면 이분들도 갓 소위가 돼서 이제 그 배치가 되니까 그분도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군대 그 훈련소에서 꼬마 군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꼬마 목사라는데 꼬마 목사 일어나서 기도해. 그래서
야간 사격할 때 기도하고 야간 사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훈련소에서 알았는데, 대구에서 부산 갈 때 그 대구 기차역에 우리를 쫙 앉혀놨는데, 대구 무슨 교회에 여전도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 그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커피를 타줘요. 그 커피 한 잔씩 다 그 여전도회가 돌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인지 어떤 분이 오늘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 이렇게 참여했는데 군생활 잘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있다고 그래서 저를 이제 우리 목사님 안 계시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제 저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이미 전서부터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문학의 밤서부터 고등학생인데 옛날 문학의 밤은 그냥 신앙송하고 연극하고 찬양하고는 교회에 남는 게 없어서 어떤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게 마포중앙교회였어요. 마포중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마포중앙교회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너 우리 교회 와서 문학의 밤 때 네가 설교해라. 그래서 다 학생들이 하니까 설교도.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의 밤에 가서 설교하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 그래서 19명, 하여튼 20명 가까이가 일어나요. 나 따라서. 그게 1974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해서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댔어요. 문학의 밤 다니면서 학생으로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군대 가서도 그렇게 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그 전도사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편지 이렇게 연락처를 주다니까 어디로 배치가 되겠냐. 왜냐면 그런 게 되게 그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기다려요. 내가 어디로 배치되고 어떻게인지 그걸.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가게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 전화 보냈더니 그러면 우리 어머님한테 자기가 꼭 알려주겠다라고. 그 부산으로 가서 그때 지금은 수영로가 완전히 변했지만 옛날에 수영로가 그 비행장이었어요. 거기에 군수사령부인데 탄약사령부가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수사령부 안에 탄약사령부라는 데로 가게 됐어요. 탄약사령부에 가서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탄약부대로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야. 거기가 사령부니까. 근데 이 군종감한테 가는 이 편지를 전해야 되는데 편지를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임 상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데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분한테 편지를 드린 거예요. 저 54단의 아무개 목사님이 이거 군사령부 목사님한테 전해주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연락이 안 오고 이제 자대 배치가 되는데 저는 제천이라는 데를 간대요. 그러니까 탄약사령부 중에서는 제일 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가 1군 사령부가 있는데 6군 1군 사령부 전쟁이 나면 거기다가 탄약을 제공하는 게 그 원주 바로 밑에 있는 제천 부대 탄약창이에요. 근데 저는 제천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고 국사 책에 의림지라고 하는 거 나온 기억이 있어서 그거 외에는 저는 제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한테도 연락이 안 오고 그래서 그날 이제 저희들을 인솔 해온 장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40명이 제천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훈련. 그래서 이제 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제 마음속에 편지를 왜 써줬어요? 편지 안 써줬으면 제가 기대도 안 했을 텐데 하나님 왜 편지를 써줘가지고 그걸 기대하게 했고. 그리고 제가 그 장교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가면 뭐 하냐니까 니네들 탄약 창고 지키는 보초병이라는 거예요. 일빵빵. 그래서 제가 보병 일빵빵으로 탄약 창고 지키는 보초병으로 간대요. 거기 교회에 있어요. 그때 교회 우리 부대 교회 없대요. 군목님 안 계신대요. 군목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가서 탄약 창고를 지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 기도했던 거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함과 또 이 편지는 또 왜 써줘가지고 기대감을 갖게끔 했는지, 그래서 밤기차를 타고 이제 새벽녘에 제천역에 내렸어요. 거기 이제 고참이 나온 거예요. 또 문장의 반이 욕으로 섞인 걸로 해가지고 더블백 싸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트럭에다가 태워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막 산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가 저는 어딘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단양팔경 가는 데라 길이 계속 이러는 거였어요. 그때 그게 단양팔경인지도 몰랐죠. 뭐 같아. 막 그래서 내려보니까 산으로 뺑 들린 그 사이인데 어느 막사에서 이제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고 자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교회를 찾았어요. 설마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또 충성, 거기 구호는 또 충성이었어요. 충성에서 추친기도 했는데도 되겠냐니까 대기병이 40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밤에 추친기도를 했는데 항상 물어보죠.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신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추친기도 했어요. 자, 주일이 됐어요. 첫 주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옷을 입고 교회가 없고 그래도 어쨌든 예배를 드리겠죠. 그냥 훈련소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10시 50분 11시가 되는데 또 그때 군대에서는 기독교 환자라 그랬거든요. 기독교 환자 집합하라는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있어서 거기 주본사관한테 주일날이니까 일이 없었잖아요. 그 주본사관님이 지게차 같은 데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저희들 못 갑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여기 교회 없어. 그러면서 고참들은 제천 시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쫄병들이기 때문에 니네는 나갈 수가 없대요.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 대예배, 제가 모태신앙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없고 주일 대예배 아프지 않는 한 빠져본 적이 없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사관한테 제가 그 막사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와도 되겠냐니까 제가 취침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분이 아세요. 갔다 오라는 거예요. 뭐 노는 날이니까 그냥 갔다. 그래서 그 성경 창석을 듣고 그 막사 뒤로 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좀 올라가고 제가 그 도봉산 기도원을 옛날에 다녔기 때문에 기도원 다니는 게 이렇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 산으로 올라가면서 어디 자리를 잡았어요. 앉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주일날 대예배를 내가 혼자서, 그리고 목사님도 없고 교회도 없는 곳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그래서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어 만복의 근하면서 하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한정 읽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펑펑 운 거예요. 하나님, 무정받은 군대 올 수 있을까 없을까 했던 나 같은 사람, 그래도 제가 현역일에 와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고 신체가 감당될 수 있는데 여기 와서 교회도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고 내려냈어요. 그리고 있다가 자대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일중대, 거기 하면 이제 보초 쓰는 데인데 일중대로 제가 가게 돼서 경비중대로 들어갔어요. 경비중대 가서 이제 40명이 이제 나눠진 거죠. 세 개 그 여러 중대로 나눠져서 가서 거기서 있는데 중대장이 너 뭐 하다 왔냐? 신학교 다녀왔다. 그래서 그냥 행정과 그 뭐였죠? 하여튼 중대 안에 그 행정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이뻐했다고 해야 되나, 좋아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저를 굉장히 좀 잘 대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를 나갈 때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시내를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태워서 다니고 좀 하고,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보초를 뛰지는 않고 거기서 네가 뭐 하고 싶냐 그래서 저는 이제 추침기도를 또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매일 추침기도를 했어요. 그 추침기도를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가 저희 연대장이 대령이셨는데, 이제 거기서는 창장이래, 탄약창이니까 창장인데 연대장이세요.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 자기가 제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진급이 안 되고. 그래서 제대 기념으로 예배당을 짓고 나가게 돼. 이게 말이 안 돼. 불교 신자인데 제대 기념으로 예배당을 하나를 짓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대장이 예배당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군대 막사처럼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막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십자가를 달게 되는 건데 예배당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등병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런 얘기만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대장이 그 어디다가 우리 부대 하나니까 저기를 저 산 저기를 깎아서 저기다가 예배당을 지내는 거예요. 거긴 내가 기도하던 자리예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이거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가 없는, 그걸 뭐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 그냥 부대장이 저기 저쪽 산 저쪽을 이렇게 깎아서 저기다가 지라고 한데 거기가 제가 기도했던 자리야. 그 주일 그날 그 산에. 그래서 거기에 군대 막사처럼 예배당이 져지고 탄약 탄피인데요. 그 박격포 같이 쓴 그 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용접해서 이제 종탑을 만들고 이렇게 꾸미면서 이제 군대에서는 군대 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또 장의자라든지 예배당에 갖춰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까 부대에서 그러는데 저는 중대장 때문에 제천 시내를 잘 다녔어요. 그래서 제천 교회 가서 제일 큰 데를 찾아보니까 제천 제일감리교예요. 감리교 목사님한테 가서 저 부대에서 교회를 짓게 됐는데 이 강대상을 좀 해줄 수 있겠냐니까 부대 예배당이 생긴다 그러니까 해주겠다 그러고, 또 성결교회에 찾아가서 의자 좀 몇 개 다니고 또 풍금을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내부 시설을 가꾸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 때도 워카 신고 옷 입고 총 옆에 놓고 더블백 싸놓고 밤에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밖에 오븐 대기조 같은 트럭이 있는데 그게 밖에 딱 있어서 벌써 이 시동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상 타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매일 밤을 이제 그리고 저도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또 이때 나를 군대를 보내셨는지, 그럼 내가 전쟁 나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를 이때 군대를 보내셨지? 하여튼 그런데 한 열흘이 지나갔는데도 부대에서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여튼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상시에는 철문을 써도 이렇게 목끈을 내려오지 않거든요. 무슨 훈련. 이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그러고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가도 전쟁이 안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정상 업무로 다 복귀하도록 되는 것 같아요. 그 2주일 정도 되니까 이제 완전히 정상 복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교회를 입당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교회. 그래서 부산 사령부에다가 군목님이 부산에 있어요. 그분만 유일하게 그 탄약창의 유일하게 목사님이세요. 그분을 모셔다가 입당 예배를 드리도록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과에 계신 분이 자 빨리 내부 시설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했냐? 그랬더니 이제 경비중대에 있는 사람이 했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걸 왜 경비중대에 있는 애가 그걸 했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본부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입당 예배가 드려졌어요. 입당 예배가 드려지면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다과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저는 이제 교회가 어쨌든 세워진다는 것 때문에 좋고 이제 밖에 저는 경비중대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것만 잘 되도록 이렇게 뒤에서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경비중대장님이 저를 조금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대 연대장님이 그 예배당 지신 분이에요. 이제 군목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목사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연대장님이 순찰을 하는데 경비중대에 그 조그만 애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걔를 데려다가 설교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중대에서 조그만 애 기도하던 애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본부중대에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경비중대 조그만 애 기도하던 애. 그래서 이제 제가 군종사병이 된 거예요. 그게 원래 일빵빵인데 제가 이제 군종사병이 돼가지고 부대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다가 그 부대장님이 청장님이 전역을 하시고 이제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돼서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고 수요일 날 저녁, 주일 저녁 해서 세 번, 일주일에 세 번이 돼서 군종사병으로 교회 일을 하게 됐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마음속에 감격이고 제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그거 보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여기다가 예배당이 줬지?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하다가 어느 날 한 몇 주 지났어요. 이제 새로운 연대장이 오셨는데 그 차가 CP 그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차가 위병소에서 충성 근무정 이상무 그러면서 저 차가 교회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준비하다가 1호차가 왜 일로 와? 막 준비했더니 이분이 막 계단을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충성 그랬더니 몇 시에 예배 드리나?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두 분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새로운 연대장 부대장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니까 제가 짝대기 달고 이제 거기서 그 대령 사모님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주는 연대장이 예배를 오니까 대령, 중령, 소령 1위서부터 4위까지 부부 동반으로 다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사병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이렇게 하고 그 연대장 사모님이 아유 저기 뭐 제가 도와드릴 거 없냐, 뭐 부족한 거 없냐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좀 도와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형성돼서 예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가 이게 사병들만 올 때 하고 또 달라지잖아요. 이게 거기다가 지금 연대장이 오죠. 그러니까 일단 부대에서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위에서부터 4위까지가 부부 동반으로 교회 오니까 누구도 저를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 육군본부에서 나온 그 이렇게 규약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기에 의하면 전쟁이 없을 때 민간인하고 군부대가 유대 관계를 가져야지 전쟁이 일어나면 그 민간인들이 군대에 우호적이 돼요. 그거에 근거하여 주일학교를 하겠다라고 제가 기한문을 작성해요. 왜냐하면 거기 단양 팔경 쪽으로 가는 농협 창고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다 탄약 창고예요. 그게 위장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이 그렇게 가옥수가 많지가 않아서 교회가 들어올 수가 없는 동네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뭐 10대 가고 있고 또 농사를 짓고 거기 농협 창고 이렇게 있지만 다 탄약 창고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제가 알고 주일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하여 주일학교를 하겠다라고 공문을 작성해서 올린 거예요. 올렸더니 연대장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허락을 해줘서 자 그러면 장교들 그 출퇴근하는 버스를 내줄 테니까 그거를 일요일날 써라.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하였어요. 그래서 150명이 넘는 이제 주일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각 중대로에서 주일학교 경험, 교사 경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또 주일학교 교사 있는 경험 있는 사람, 부장, 피아노 치는 사람, 부장, 뭐 주일학교 부장도 해봤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저보다 다 고참인 사람들이었어요. 고참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일학교가 된 거예요. 자, 주일학교 한 주가 됐는데 그래도 주일학교 명찰이라든지 공과책이 있어야지 분반 공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이 없죠. 뭐 이게 헌금 나온 게 별로 없었는데 최만규 소령이라는 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요. 그분이 늦게 오신 분이에요. 부대를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그분도 크리스찬인가 보더라고. 오셨어요. 그 나가면서 헌금을 자기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 시간이 되지 왜 그거를 봉투를 주면서 이거 11조인데 헌금을 자기가 못한 거래요. 그러시냐라고. 그리고 제가 놓고 빨리 예배 끝난 다음에는 점심을 먹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라면이 나오는데 늦게 가면 우동이 돼요. 그 라면빨이 우동이. 그래서 빨리 가지 않으면 완전히 그 우동빨 같은 걸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무실에 놓고 가서 라면 먹고 왔어요. 와가지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게 80년이니까 79년 그렇죠. 80년인데 1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80년에 10만 원은 너무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봉투를 잘못 줬구나. 왜냐면 11조가 제 상식으로는 10만 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월요일날 갖고 올라갔어요. 충성 어저께 그 헌금 봉투 잘못 주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새로 정근 오면서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나갔고 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만 원 갖고 주일학교 공과책, 명찰, 교회 필요한 거 다 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저희 부대교회 장로님과 같은 역할을 이제 해주게 돼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이 소룡이니까, 그러니까 일이 이 세 번째 높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오시고, 그래서 주일학교가 이제 지내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주일학교 들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1위, 2위, 3위, 4위인데 여성분들이 따라 나오잖아요. 여전도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구성된 여전도회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여전도회가 있으니까 구역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까지 갔더니 교회는 안 나오지만 사실 그 관사에 사시는 다른 사모님들이 심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유 뭐 구역 예배라고 모임다니까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냥 이제 오시는 분들, 그래서 구역 예배가 하나 생기다가 그 구역 예배 하다가 어떤 분이 거기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구역 예배가 2개가 생기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여튼 여전도회가 이렇게 되면서 하사관 부인들까지 들어오게 되어지고 말해서 이제 여전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전도회 있죠. 그리고 주일학교 있죠. 제천시내 나가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천 기독학생회, 중고등학교 제천 기독학생, 그래서 토요일 날 중고등학생 모여서 성경 공부 시키는 거예요. 제천 기독학생회 그걸 하고, 주일 날은 와서 주일 예배, 주일 학교, 그리고 또 평일 날은 수요일 구역 예배, 이제 이렇게 됐죠. 그 구역 예배 때문에 저는 부대밥을 별로 안 먹어도 3일을 굶어도 되고 거진 일주일에도 어떤 구역 예배 2번 가게 되니까 그때 점심, 그래서 2집에서 1번, 2번 갖고도 나는 괜찮을 정도로 하여튼 구역 예배, 어쨌든 그 부대밥하고 그 여전도에서 주는 밥은 너무 달랐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면서 여전도회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제천 기독학생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주일학교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부흥회를 분대교회에서 무슨 부흥회, 그래서 이제 충현교회, 제가 이제 교단이 합동치니까 충현교회 쪽으로 연결해서 했더니 거기 군 선교위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렇게 대접할 수 없다, 이제 사례비도 드릴 수 없다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그 군부대 뭐 선교위원회에서 다 한다고 해서 거기서 목사님을 보내서 부대에서 부흥회도 한 거예요. 부대에서도 부흥회도. 여름에는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1위에서부터 4위까지 교회를 나오니까 그러고 있는 건데, 근데 군종사병은 굉장히 편안한 보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제가 듣기 싫었댔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또 어떻게 하냐, 그 탄약 창고를 지키는 보초 초소들이 있어요. 거기를 커피 보트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혼자를 가니까 가서 이제 보초병이 둘이 가서 지키면 덜 무서울 텐데, 저는 혼자 산을 넘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산을 넘어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러지만 그 거기를 올라가서 이제 가서 또 하고 주기도 하는 거, 커피 마시고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또 다음 초소로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초소를 가면 고참들이 도망가 있는 거예요. 술 먹으러 간 거예요. 민간인 쪽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가 뭐 간첩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위험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탄약 부대는 정말 제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편한 부대가 있을까? 그러니까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하는 게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날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대예요. 그런 부대. 그러니까 부대가 너무너무 편한데요. 그리고 각 과마다 여성분들이 와서 타이프 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탄약 부대가 굉장히 이렇게 편한 부대고, 그게 탄약 창고가 폭발할 수도 없고 다 이렇게 분리해 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면 전화기가 덩덜 이렇게 혼자 있어요. 이야, 이 귀신한테 잡혀먹은 건지 어디 갔는지. 그렇다고 또 내가 와서 잃으면 안 되잖아요. 고참들 술 먹으러 갔다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건이 나면 내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왜 보고 안 왔냐라고 그러고, 야, 이게 지금 이 초소에 가서 이 사병들이 이제 고참들이 없어졌을 때 이걸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 다니면서 하니까 이 잠이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일들을 이제 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각 중대마다
순회 예배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든 중대를 가서 이제 예배. 그럼 제가 가면 이제 그게 이제 하달이 됐기 때문에 예배로 침상에 모여요. 그러나 고참들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바둑 두고 장기 두지 이렇게. 왜냐면 내가 계급이 낮으니까 잘 모이지 않아요. 이제 보는데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고참들이 와 앉아요. 너는 이렇게 조그만 놈이 무섭냐? 왜냐? 전 다름 아니고 if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반드시 지옥 갈 거라고. 죄가 있으면 if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 고참들을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말이 맞잖아요. 만약 그래 만약 죄가 있다면 지옥 갈 거다. 그러니까 아니 죄가 있는데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갈 거다. 근데 그게 그 고참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어쨌든 듣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매주일 그런 설교를 주로 복음에 관계된 것들을 하고 답을 빨리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금세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갈등이 없어지잖아요. 답을 알았기 때문에 안 믿더라도. 그러니까 답은 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건 안 얘기하고 계시다면 만약에 이런 그런 것만 얘기해.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고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왜냐하면 고참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관심이 모일 때까지는 내가 이 답을 빨리 말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이제 그 군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병, 이제 병장이 됐죠. 군대 일을 하면서 제천 시내와 함께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부대장님이, 크리스찬 부대장님이 이제 전역을 하시게 되었고 새로운 부대장이 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장이 오시는데 이분은 소주를 박스로 갖다 마시는 분이에요. 땅땅 하시는데 완전히. 그리고 행정과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새로 오셨는데 이분이 그분 술 파트너예요. 이분은 소령인데 술 파트너예요. 그래서 어쨌든 군종사병이지만 그 행정 본부 중대에 속해 있거든요. 딱 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탄압하는 게 아니야. 너는 원래 경비중대야. 근데 너 왜 본부중대 와서 일하냐? 맞죠. 저는 본부중대 사람이 아니죠. 내가 기독교 탄압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비가 와도 교회 처마 밑에서 비를 안 피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가 와도 자기는 교회 처마 밑에서 비는 안 피한대요.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건 아니고 원칙대로 하자. 너는 원래 군종사병이 아니니까 경비중대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그게 했어요. 그래서 연대장이 벌써 사인해서 내려온 거 딱 놓고 저를 딱 세워놨어요. 이분이 딱 테이블에 딱 이렇게 앉으시고 까만 사인펜하고 빨간 사인펜을 이렇게 턱턱 튀면서 내가 기독교 핍박하는 거 원칙대로 해야 돼. 근데 왜 이게 까만 거하고 빨간 거 있냐면 그 까만 거에 사인을 하면 이제 저는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본부 중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중대의 사람들도 데려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하겠다라고 몇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사인펜으로 거기서 내 이름을 지으면 나는 예외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야. 빨간 사인펜으로 내 이름을 지을까? 까만 사인펜으로 전체를 사인할까? 탁탁 튀는데 제가 그때는 병장이었어요. 그 모습이 제한테 걸렸어요. 자기가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텅텅 튀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약간 욱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이제 자기한테 대들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탕탕 튀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 속에 진짜 저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하여튼 뭐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은 정말 나는 하나님과 조국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군대 생활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정말 열심히 군대 교회를 했으니까 제가 군종사병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자기를 대들었다고 생각. 나도 그래. 그리고 까만 걸로 사인하는 거야. 내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인이 된 거예요. 그 내려와서 제가 연병장을 지나서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
이제 제대 6개월 남겨놓고 왜 또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는지.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이제 장교 부인들한테 이게 소문이 가게 되고 이러는데 그분들은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러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성찬식이나 세례를 줄 수가 없어서 제천 구세군 사관님을 모셔다가 성찬식을 하고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사관님이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 그때는 보안대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대에 이렇게 연결하는 보안대장이 굉장히 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보안대장이 제천 보안대장이 사관님이 기도해서 당뇨병이 낫던 분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관님은 바로 전화하니까 그 보안대장이 사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들어온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은병장 없어지면 교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제 행정과장인 그 소령은 약점이 있어요. 그 탄약 창고라 탄약을 쌀 때 나무 박스에다가 싸놨게 돼요. 그 나무 원자재들이 많아요. 이거 떼다가 팔아먹다가 이 보안대에 걸렸던 그 전과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보안대장 앞에 꼼짝 못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저를 다시 군종사병으로 복귀시키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군종사병이 또 다시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뭐냐? 너 하루 일과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군대에서 무슨 주일학교가 있고 여전되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주일 내내 그 사무실에서 복사해다가 주고 무슨 뭐 심부름 하는 사람이 병장인데 그렇게 되고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 일을 못 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게 뭐 그러니까 군대 그 교회도 못 가고 딱 거기서 있고 일주일 하루 일과 뭐 했는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나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섰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으로서 여의도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기를 원했나 봐요. 부산 사령부에서 이 사람을 차출했어요. 너 여의도 가서 그 일도 오라. 그래서 우리 그 연대장님이 안 보내려고. 왜냐면 자기 소주 파트너인데 가면. 근데 부산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가게 되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자유롭게 됐죠. 이야,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떠나오고, 그리고 떠나오고 그분이 언제 왔냐? 제 제대 일주일 남겨놓고 다시 오시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고무줄 풀었을 때, 제대 이제 일주일 남았을 때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 있었는데, 이제 후임을 결정하고, 이제 제대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군대에서, 제대할 때 다른 이제 그 대위나 이렇게 아르투시 중위들 되신 분이 이렇게 제대한다고 회식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소주나 맥주나 할 때 저는 이제 그때 그분이 있어요. 저한테 마셔. 아니다. 명령이야. 마셔. 근데도 제가 술을 안 마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대하는 그 회식 자리인데도 안 마셨거든요. 계속 그랬고 아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때리더라도 내가 안 그러겠다는데 뭐냐? 이제 제가 제대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한다고 주임 상사가 회식을 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소주 맥주였어요. 근데 제가 안 마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만 샴페인을 가져왔어요. 따라줬어요. 다른 사람은 다 건배. 저는 안 마신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게 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지금은 저 술 마시거든요. 제가 저 술을 가르쳐 준 게 신학교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그때 그냥 그거를 마셨어야 되는데 하는 그래서 지금 저의 신앙의 자유함 속에서 보면 그때 그랬지만 그때 당시는 그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할 그런 신앙이었죠. 그런 신앙이었죠. 그렇게 제대를 하면서 저는 군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무정받았던 저를 그렇게 군대교회에서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군대교회 여전도회까지 주일학교까지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그럴 때 참 너무 놀라우면서 제가 이제 제대를 해요. 제대를 할 때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에서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풍성히 하려 하십니다. 풍성하냐? 예수 믿는 게 풍성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을 때는 풍성해. 근데 항상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군 생활 속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런 연약한 저를 통해서 군부대, 이것도 목사도 아닌 정말 신학교 1학년 다니다 갔던 저를 통해서 그런 군대의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건 놀랍지만, 기독교는 이거 다음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신 합동 측에서 자라면서 성수주일, 온전한 11조, 말씀 중심, 이걸 배우고 거기다 불받아야 되는 성령, 이게 그때 당시 제 신앙의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 실천했어요, 군부대에서. 근데 제대할 때 이게 기독교의 전부일까? 그리고 풍성해? 예수 믿는 게 풍성할 때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는 그 질문을 갖고 제가 제대를 해요. 제대를 하고 이제 신학교를 복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신학교를 가면 다 거지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신학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전부 왜 신학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이 없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한 훈련이었죠. 그리고 그래서 그 학비 내릴 때면 그 학교 뒤에 뒷산 가서 주여 하고 소나무 뿌리 뽑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명단에 이렇게 학교에 학비 못 낸 사람을 그때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 썼어요. 그리고 더 기회를 줘. 언제까지 내라고. 신학교니까 자르지는 않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 하나님 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장교 부인들이 이제 그분들이 제대하신 분이 음마 아파트에 와서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마 아파트 성경 공부가 생겼어요. 그분들이 저 학비를 대주게 되는, 그 군의관 하셨던 분, 그다음에 그 아까 헌금 주일학교 했던 그분. 그리고 그렇게 되고, 또 이분은 그 제천에 있는 탄약이 6.25 때 쓰던 탄도 나왔고, 미국 국무성에서 오면 영어로 브리핑을 하시는 거였어요. 지금 재고가 어떻고 지금 이런 거. 근데 이분이 전도사님, 제가 돈을 안 쓰고 진급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그때 당시는 돈 안 쓰고 진급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용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이분이 이제 문간으로 미군 부대에 있다가 이분이 신학교를 가고 총신에 가서 결국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분의 아들이 상하이에 부목사로 오는, 그게 최은기 목사예요. 그래서 부목사가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분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음마 아파트 성경 공부팀이 저를 학비를 대주게 됐죠. 그러니까 저한테 군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화려한, 근데 그게 무정받았던 저를, 이것이 제 삶에 늘 마음속에 있는데, 상하이에 있어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은 위로용의 말이 아니다. 정말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럴 때 주님의 능하심이 더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위로용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라는 것이 이제 상하이에서 또 한 번 경험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제가 아까 기독교가 뭔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고신 합동 측에 자라다.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 형도 목사인데 퇴계로 가면 어떤 분이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갔어요. 그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었어요. 그게 81년도죠. 제가 제대하고 81년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서울 침례교로 교회로 옮겨서 하고, 제가 이제 이동원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훈련,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제자훈련과 함께 캠퍼스 사역이 되어지는 게 제 신앙을 바꾸게 되어지고, 이제 이동원 목사님 미국 가시는데 저는 합동이기 때문에 제자훈련 때문에 오카는 목사님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저의 바로 위에 리더 같은 분이 되시면서 제 신앙이 거기서, 그렇구나, 내가 군대에서 거기까지 그 소뚜껑을 연다라는 것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 저는 그 합동 고신에서 살면서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제자훈련을 배우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퀴티가 뭔지, 콰이타임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이 풍성함을 유지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를 복학했는데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학자가 쓴 The Coming of the Kingdom이라는 책, 하나님 나라요. 저는
정말 뭐 완전히 제 눈이 열리게 되셔서 그 제자 훈련과 하나님 나라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어져 이제 신앙이 형성되고 이제 목사가 됐을 때 제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고 그리고 이제 10년 된 다음에 일본을 이제 좀 알겠다라고 했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저를 상하이로 가서 한인교회를 해라 앞으로 상하이.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오카노 목사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또 한 번 상하이에서 약함이 강함되어지는 것들, 그거는 언제 기회 있으면 또 상하이 간증하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첫 번째는 이게 비단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약함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너무 약한 부분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당신의 능력이 더 크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들 속에 하나님 나의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심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